요셉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천교회의 정주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말씀 위주보다는 좀 간증으로 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 삶에 함께 하셨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목회자이지만 어릴 때 목회자가 되기는커녕 이 재림신앙을 떠나려고 했었습니다. 이 PK라고 하죠. Pastor Kid, 목회자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이 싫었습니다. 뭔가 아이러니하죠. 이 신앙을 하면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저는 싫었습니다. 안식일에 공차지 마라, 뭐 사 먹지 마라, TV 보지 마라, 또 돼지고기 먹지 마라, 해산물 먹지 마라. 요즘은 주 5일 학교 수업제이기에 토요일에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토요일도 수업이 있었습니다. 또 하필 토요일에 재미난 수업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교회에 가고 결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이사를 가야 했기에 친구들이랑 조금 친하다 싶으면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또 목회자가 돈도 많이 못 버는 것 같고 뭔가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목회자라는 것도 메리트가 없었고 이 재림신당을 한다는 것도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가는 교회는 사람도 많고 또래도 많은데 우리 교회만 사람 수가 적고 우리만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이 가는 방향과는 자꾸 거꾸로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재림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회자가 되었고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영남 앞에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우선 어릴 땐 다 장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죠. 학교에서도 학년이 바뀔 때마다 장래 희망을 쓰라고 하고 그때마다 저는 군인이 꿈이었습니다. 진짜 꿈은 군인이 되어서 멋지게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게 된 것이 우리나라 위인들의 책을 읽고 사극 드라마도 많이 보면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는 것이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점점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필리핀에 2년 동안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리나라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실제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경험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한국 삼육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만 있다가 도시로 올라오니 이렇게 많은 또래들이 같은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또 놀라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학을 정해야 했기에 저는 계속 군인의 꿈을 가지고 있어서 해군 사관학교를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왜 해군이냐? 지금 상황에서 육군으로는 실제 전투에 참여할 경우가 적었기 때문에 실제로 몇 번 전투도 있었고 육군보다는 해군이 더 빨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기회가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군 장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험 일정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이 해군 사관학교의 시험 일정을 보면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시험을 볼 연도가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보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공부에 재미도 떨어지고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군인과 비슷한 경찰, 해양 경찰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고 다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타까운 세월호 사고가 나면서 해양 경찰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은 다 뭐가 막히는구나.
외박을 갔을 때 이제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너희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얻은 아이인데 왜 자꾸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느냐. 저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점점 대학원서 접수할 시기가 다가왔고 담임 선생님도 신학과를 가보는 게 어떠냐고 추천해 주셨지만 저는 신학과만은 절대 가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목회자는 진짜 죽어도 되기 싫다고. 그런데 주변 친구들도 신학과로 진로를 정하고 점점 저에게도 같이 가자고 말을 하면서 한번 가볼까 생각만 했었습니다. 이 신학과는 따로 이 성경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그 시험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저에게는 한 3개월,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 전부터 계속 준비했는데 내가 이제 준비한다고 뭐가 되겠나 해서 어차피 떨어질 거 그냥 이번만 어른들 말 듣고 다음엔 재수해서 토요일에 시험 봐서라도 해군사관학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떨어질 생각이었지만 준비를 하면 할수록 시험에 붙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죠.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한 이 목숨을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예, 붙어버렸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신학과에 들어가서도 고민이 많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저는 신학과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지금 영남 앞에 나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제 삶의 방향을 여러 번 바꾸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분의 섭리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혹시 여러분도 삶의 여정에서 방황하고 계시거나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걸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새롭게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